오늘 말씀의 주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본문은 조금 이따가 찾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란 주제 전에 제가 3년 전에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를 한번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설교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그때 제가 이런 그 주제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경험하고 실제로 사용해 본 것은 반드시 그때 그것과 함께 스토리가 같이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면 그냥 진열대에 있는 물건을 봤을 때는 진열대에 있는 물건의 정보만 나열하고 이야기하지만요, 이걸 내가 구입해서 사게 되잖아요. 그럼 이것과 함께한 시간이 쌓이게 되어져요. 어딜 이걸 들고 어딜 같이 갔다든지 뭘 했다든지 언제 이걸 사용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스토리가 나와 이 물건 사이 안에 스토리가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늘 그냥 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솔로몬의 하나님 이렇게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려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내려갈 때든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아갈 때든지 그냥 그 진열대의 쇼윈도에 갇혀 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려면 그냥 변증하고 설명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이 증거될 때 증인의 증언을 통해서 증거되기를 원하셨거든요. 증인이라고 하는 건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천상 자기가 경험해봤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의 부활에 대한 영역을 물리적으로 지금 증명해봐라 하면 지금 증명할 방법은 없어요, 사실 지금 사람들에게. 그런데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했었던 증인의 증언들, 그 경험한, 내가 경험한 하나님 있잖아요.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을 목격하고 경험하게 되어지니까 복음이 누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복음이 아니라 자신들의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복음과 나 사이 안에 그 스토리가 생기게 되어지는, 간증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나눌 때 베드로도 그랬고 스데반 집사님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만, 그분이 이루신 일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복음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내가 믿게 되어졌을 때 내 삶이 이렇게 변해가며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은혜를 이렇게 누릴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스토리가 함께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수록 한 걸음 한 걸음 시간이 지날수록 친밀해지고 친숙해지고 더 많은 이야기가 쌓이게 되어지겠죠. 이걸 우리가 기독교적 용어로 간증이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들어본 수많은 간증들 중에서 되게 조심해야 될 것들은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조금 얹어주셔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스토리는 간증이 아닙니다. 그건 간증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하나님과 나 사이 안에 만들어진 스토리 있잖아요. 그게 좋은 길로 걸었든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든 안 바뀌었든 상관없이 상황의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만들어진 스토리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실제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고백들이 그때 시편에 선포되었었던 수많은 고백들 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보호자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승리의 깃발이시고 나의 기쁨이시고 했던 그 모든 고백들이요, 실제로 다윗이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이었어요. 그게 선포되어졌는데 우리가 항상 그 기쁨에 대한 이야기, 구원과 피난처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피난처가 되셨긴 했어요. 구원이 되시기도 하셨고, 근데 그것이 남의 이야기로 머물러 있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상황에 실제로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거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되어지길 바라는 마음 있잖아요.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시되 내가 원하는 구원의 방법으로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들, 이렇게 내가 기대한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반응해 주시지 않으면 그 사이에서 스토리가 안 생기는 거예요. 딱 외면해 버리는 거죠. 이렇게 안 바꿔주셨네? 이렇게 해결해 주시지 않으셨네? 이렇게 확 외면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진짜 그 하나님 자체만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상황이 바뀌었든 안 바뀌었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안 바뀐 상황에서도 스토리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길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그 수많은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고 이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주셔야 구원의 하나님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바꿔주셔야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주셔야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라고 내가 세워놓은 기준과 내가 세워놓은 방법들 때문에 그때에 내게 진짜 참 기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진짜 참 피난처가 되어주시려고 하셨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스토리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기쁨이긴 한데 다윗에게 하셨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삭, 야곱에게 하셨던 하나님, 남의 하나님으로 머물러 있게 되어지는 거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메라를 하나만 있어도요. 카메라 우리가 뭐 낙원상가 같은 데 가서 산다. 낙원상가는 악기점이죠. 용산 전자상가. 용산 전자상가 가가지고 내가 카메라를 하나 구입하려고 갔다. 그러면 카메라를 구입하기 전까지는요. 그건 남의 카메라입니다. 다른 사람의 카메라예요. 그냥 아직 내 것이 아닌 물건입니다. 남의 물건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가져가면 그건 도둑질이 되겠죠. 그래서 그 카메라에 대해서 설명하면 기능적 설명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페이를 하고 그걸 사잖아요. 사면 이제 이게 내 것이 됩니다. 그때부터 이걸 가지고 집에 함께 갑니다. 함께 가고 내가 어디 여행을 가거나 그것을 산 그 이후로부터 그 카메라와의 추억이 점점점 쌓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과 나 사이 안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설명하는 건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설명하고 그 역사를 나열하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에 관한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히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역사가 함께 걸어온. 그래서 그 순간을 떠올리면 하나님과 함께 했었던, 하나님이 알려주셨던 그때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었는지를 발견하고 기억하게 되어지는 은혜의 기억들이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 만약에 그 걸음 가운데 대체적으로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상황을 직면했을 때 바라는 원함과 바람이 있어요. 연약함을 마주했을 때는 이 연약함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란단 말이죠. 근데 그때 강함이 돼 주시려고 하셨다면 하나님이 내 연약함을 개선하는 방향보다 강하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강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려고 허락하신 상황이었다면 그때는 내 연약함 개선할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강하신 주님을 붙드는 자리로 가야 나의 하나님은 강하신 주님이셔 라는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때 연약함을 개선해 주시고 바꿔주시고 상황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안 해주시네. 이런 그 모든 순간, 나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그 모든 순간을 다 놓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보면요, 모든 삶의 기억 속에, 걸음 속에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어요. 그래서 뭔 얘기를 한다. 그럼 예수님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나하고 주님 사이 안에서 일어난 그냥 그 기쁜, 그 동행하면서 깨닫게 하고, 때로 기억하면 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긴 하지만 주님과 함께 했었던 그 시간들을 떠올리면은 그 기억이 단순히 아픈 기억으로만 남지 않고, 야, 그때 그거 통과하면서 진짜 불같은 시간이었는데 그거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엎어질 수 있었겠어. 이런 식으로 내 인생의 역사가 다시 재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으로. 그렇게 되어지면 내 기억 속에 지우고 싶은 기억들은 없어져요.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주님과 다 함께 했었던 시간이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나는 초라했고 나는 비참했고 나는 수치스러울 수 있었으나 그 모든 걸 수치로 끝나게 두지 않으시고 연약함으로 끝나게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 이렇게 되어졌을 때 나와 하나님 사이의 역사가 생기게 되어지고 선포하는 게 실제가 된 하나님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저런 분이셔가 아니라 하나님 진짜 너무 좋은 분이셔. 하나님 진짜 정말 너무 선한 분이셔. 신실하셔. 실수가 없으시더라고. 내가 놓쳤을 때 내 인생의 기억에 하나님을 놓쳤을 때 아차 나를 돌아보고 나에게 집중하느라고 하나님을 놓쳤을 때 내가 수도 없이 그 기억 속에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기억들밖에 없지만 다시 눈을 들어 주목하면 야 하나님 손 안에 있었던 일이었음을 모든 상황이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는 일이었음을 그걸 발견하게 되어지면 그 시간마저도 은혜로 기억으로 저장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스토리가 풍성한 사람들, 그래서 입만 열면 자기가 만난 예수님, 자기가 만난 하나님 이야기하게 되어지잖아요. 이렇게 되어지면 남의 이야기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관심도 별로 없어요. 남이 뭐 어떻고 저렇고 이런 거 할 새가 없고요. 내가 만난 하나님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 얘기하는 이게 그냥 일주일의 시간 동안에 동행하면서 부딪히고 깨지고 이런 시간은 동일하게 육체를 입고 살아가니까 발견되는 연약함은 있는데 그 시간 모든 시간마다 예수님으로 결론이 매듭이 지어지면요 그냥 얘기할 게 뭐겠어요? 나하고 예수님 얘기지 남의 이야기 잘 안 해요. 너는 뭐 어떻고 저는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저렇게 살아 이런 얘기 할 새가 없어요. 내 이야기가 너무 풍성하니까. 근데 이게 기억이 없잖아요. 뭐 할 얘기가 없잖아요. 뭔 얘기하겠어요? 남 씹는 얘기밖에 더 하겠어요? 남의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내 스토리가 없으니까 남의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남의 스토리 들으면서 저게 뭐야?
저기 맞는 거야? 저기 맞는 이렇게 평가하고 남의 사람들 그냥 그래서요 이 스토리 풍성하고 간증거리가 많은 사람은 남의 이야기 뒷담화 잘 안 해요. 그럼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남의 이야기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기억이 많지 않다는 거죠. 이야기 내 입술에서 막 자랑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을 때 내 안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지금 내 영적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좋은 팁이 되기도 해요. 나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나? 내가 지금 나에 집중하고 있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있나? 이걸 확인해 보려면요 그거 확인해 보시면 돼요. 남의 이야기, 내 이야기가 할 게 없으니까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 이야기가 없으니까 누구 까고 씹고 이거 얼마나 재밌어요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요거 재미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가 풍성한 사람은 다른 이야기 할 관심도 별로 크게 갖지 않고요. 물론 경청은 하죠. 그 이야기를 경청을 하는데 경청도 그가 만난 하나님을 궁금해하고 그런 이야기 듣고 싶어하지 뭐 안 좋은 이야기 뭐 어떻고 저렇고 뭐 이런 얘기하는 데다 시간 많이 안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와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싶어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상황이나 그 상황에 처해 있는 나에 집중하느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다 놓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야 돼요. 여러분 이걸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는 문장 중에 하나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은혜는 값 없는 은혜이지만 그렇다고 값싸다는 말이 아니다. 근데 우리가요 그냥 주다 보면요 사람들은요 아무리 귀한 걸 줘도요 그냥 받으면 이 가치를 잘 몰라요. 정말 오랫동안 힘겹게 많이 모아가지고 힘들게 해서 어렵게 해가지고 사가지고 선물로 준다고 해도요 선물로 받은 사람은 이 정도의 농도로 받을 수가 없어요. 물론 뭐 다이소에서 산 거는 그게 좀 그렇다지만 진짜 좋은 선물을 줘도요 공짜로 받으면요 그러니까 값없이 받으면 그 가치를 잘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값을 지불하고 사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값없이 주신 게 맞아요. 근데 가끔 때때로 우리가 그 은혜의 가치를 모를 때에는 주님이 대가 지불을 통해서 그 가치를 알려주세요. 대가 지불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요청을 하세요. 제가 말을 워낙 빨리 하다 보니까 제가 침을 삼킬 저기가 없어요. 새가 없어요. 그래갖고 침이 대부분 밖으로 튀는데요. 가끔 이렇게 왕건이가 튀면 저도 깜짝 놀라 이빨 빠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물을 많이 마시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리 알아두시라고 너무 당황하실까봐.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값이 없습니다. 값이 없는데 그래서 값이 없이 받았다 보니까 이걸 너무 무가치하게 대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용서해 주셨으니까 하나님 은혜로 주신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그래서 내 행위와 내 노력, 은혜를 받거나 누리는 일에 있어서는 절대 내 행위나 내가 어떤 나의 공로 이런 게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를 받았다 보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그냥 목숨을 내어놓고 줬다니까 매를 맞은 적도 없고 우리가 뭐 대가를 지불한 적도 없으니까 그냥 딱 통째로 받으면 그냥 뭐 귀하다니까 귀한 줄은 알겠는데 뭐 이게 크게 다가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면요 그 예약금을 안 걸면 노쇼가 많아요. 근데 예약금을 걸고 그거를 해놓으면요 그거 때문에라도 가게 되어지거든요. 가끔은 그럴 때가 있어요. 저희도 정원을 모집해서 할 때 그냥 저희도 은혜로 우리 함께 주신 은혜를 나누는데 그냥 하자라고 이야기하면 신청을 받아서 마감을 쳐놨는데 노쇼가 한 40% 50%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만약에 거기다가 예약금을 걸거나 뭔가를 딱 걸어놓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그게 아까워서라도 가거든요. 이것처럼 가끔 그 은혜의 가치가 어느 정도의 가치인지 그리고 그게 내게 다가오는 그 실제가 되어지는 농도를 더 짙게 더 깊이 누리게 하시려고 대가를 지불하여 그 은혜를 가르치실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값을 지불해야만 내가 대가를 치루어야만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게 맞아요. 근데 그 값없이 받은 은혜의 가치가 희석되거나 너무 가벼이 여기고 경홀히 여기고 있을 때에는 주님이 이 은혜가 어느 정도의 가치이고 어느 농도의 가치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대가를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거는 그걸로 값을 사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이삭을 내놓는 자리로 서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항상 흠없는 어린 양, 아주 좋은 어린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라고 했었던 건 좋은 거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적어도 그들에게 있어 전부를 다 갖고 오라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나 처음 난 것 중에 가장 순전하고 깨끗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가 받은 용납과 용서가 어떤 의미인지를 가르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론 대가를 지불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냥 주면 함부로 대하는데 내 돈 주고 사면 달라요. 남의 차는 막 타는데요, 내 차는 관리가 자체가 달라요. 내 차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 물건 아니라고 생각하면 함부로 하는데, 이거 내 돈 주고 샀다, 내 거다 이러면 막 누가 조금이라도 함부로 대하고 막 이러면은 막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은혜를 더 깨닫기 원하고 더 실제가 되기 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돈 주고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뭔가 시간을 더 들여서 사는 건 아니지만 일부러 그 가치를 알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그 자리에 뛰어들어요. 그래서 사도들도 그렇고 이후에 수많은 증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더 깊이 알고 이미 용납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주어진 것이고 십자가는 완성된 것인데, 그래서 내가 뭐 값을 줄 필요는 없는데, 내가 그렇게 행위를 했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넓고 깊고 높고 그냥 큰지를 경험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그 자리에 뛰어들어 보는 거예요. 그럼 그 가치만큼 다가오는 거예요. 투자한 가치만큼. 그래서 모든 걸 전부를 쏟아서 뛰어들면 그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은혜가 전부로 다가오겠죠. 내게 만약에 차선의 것을 했으면, 차선의 것을 대가를 지불하면 차선의 것이 만큼, 그 가치만큼 내게 다가오겠죠. 이 말은 모든 걸 다 털어라, 모든 걸 돈 주고 결국은 돈 주고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싶은 만큼 사람들은 대가, 시간적 대가, 그 다음에 에너지의 대가, 그 다음에 재정적 대가, 마음이 있고 관심이 있으면 반드시 사람은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져요. 아까워하지 않는다고요. 그걸 경험하고 싶은 마음으로 뛰어들게 되어졌을 때 그만큼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생활에서 내 생활 그냥 살아갈 수 있는 삶이지만 시간과 에너지의 대가를 지불한 만큼 생활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재정에서도 내가 그 안에서 가치가 있는 만큼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재정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그 삶을 통해서 재정의 영역 안에서 대가를 지불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또 경험하기도 하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께 되게 하려면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게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자기의 대가 지불한 만큼 자기께 되는 거예요. 이건 마찬가지 원리예요. 은혜가 주어진 건 값 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선물이지만, 실제가 되기 소망하는 사람들은 성경 역사 내내 대가를 지불하고 값을 치르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이 내게 더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뛰어들어서 일부러 그 자리에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걸음으로써 남의 하나님, 누군가에게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인생을 기댄 만큼 편안한 거예요. 튼튼한 거에 몸을 기댈 때요, 혹시라도 그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반쯤만 걸치면요 반만 편해요. 근데 실제로 이게 튼튼하다는 믿음과 신뢰로 아예 기대면 그 진짜 편해지거든요. 이게 지탱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에게 의지를 온팍 진짜 온전히 의탁하고 온전히 맡겼을 때 그제서야 진짜 말하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반신반의하면서 이렇게 걸치고 있으면요 힘들기도 동시에 같이 힘들어요. 의지는 하는데 의지 안 하는 건 아니야. 근데 이게 쓰러졌을 때 완전히 넘어지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었던 그 반쯤 걸친 이 발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의지할 만한 분이라고 하는 이 실제되는 은혜를 반만 누리겠죠. 반만. 떠날 수는 없는데 온팍 기댈 수도 없는 적당한 선 안에서 누리겠죠. 근데 온전히 기대 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거기서 쉼이 무엇인지, 안식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거기에 뛰어드는 만큼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굳이 띄워줄 필요도 없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띄워드리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이에요. 시편 23편 1절의 말씀 다 암송하시겠지만 그냥 한번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멘. 이 본문 말씀은 너무 자주 인용되어지는 말씀이고요. 크리스찬 가정이라면 집안 어느 한 구석에는 꼭 하나 이렇게 액자처럼 혹은 뭐 벽걸이처럼 하나쯤은 달려 있을, 그리고 가게를 운영하는데 크리스찬이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쯤은 있을 만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유명한 성구입니다. 근데 우리가 목자는 잘 몰라도 목자의 의미가, 목자가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잖아요. 양도 잘 접해본 적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목자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느낌상, 목자라고 하는 것의 느낌상 어떤 느낌이 찾아 들어오냐면 보호자가 되어주는 것 같고, 그냥 약간 이렇게 든든한 백이 되어주는 것 같은 이런 뉘앙스를 풍겨요. 목자라는 어떤 그 개념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가운데 이게 다가올 때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되어 주신다라는 의미로 다가오게 되어지죠.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실제로 보호자가 되어 주셨던 스토리는 있으시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인생 가운데 진짜 참 하나님이 그때 내 인생 가운데 보호자가 되어 주셨어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과 나 사이 안에 스토리가 있으시냐는 거예요. 존재하냐는. 다윗이 고백했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거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보호자가 되어주세요 라고 하는 바램, 지금 바라는 바램으로 말고요, 이전에 살아왔던 기억 속에 내 삶 가운데 여호와가 진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보호자가 되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이 경험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떠올리면 그때 주님은 나의 목자이셨어. 그래서 그때 경험한 하나님은 내가 믿기로는 나의 모든 삶을 함께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시는 목자가 되어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야. 다윗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저와 여러분의 스토리가 있으시냐는 거죠. 간증이. 나의 하나님. 근데 여러분 이렇게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호자가 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린 적은 있으신가요? 제가 결혼을 준비하다가 진짜 한번 된통 아버지한테 크게 혼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재정에 대해서 되게 악착같이 이렇게 모았어요. 10원, 20원씩 없는 와중에서도 10원, 20원씩 모아가지고 결혼자금 10년 동안 200만 원을 만들었어요. 진짜 10원, 20원, 50원 이렇게 해갖고 모아가지고 결혼자금 200만 원을 만들었고, 제가 조금 모아놓은 재정을 해서 결혼 준비를 할 때 그걸로 결혼을 이제 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부모님에게 손을 안 벌리는 거, 독립했으면 부모님에게 손을 안 벌려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터라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죠. 저희 그냥 그 맞는 수준 안에서 하겠습니다. 뭐 저기 할 것도 없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는 이제 이런저런 이제 부모님은 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던 거죠. 근데 제가 하다가 아니 계속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상해 버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 그렇게 또 많이 해주시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저희 큰형님이 저보다 10년 먼저 결혼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가족 가정에서 지원해주는, 우리는 결혼한다 그러면 200만 원 딱 정해져 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물가 상승률도 좀 생각을 하셔야지 10년 동안. 아니다, 그냥 여전히 200만 원이라는 거예요. 200만 원 지원받았거든요 결국은. 근데 이제 제가 그 과정 안에서 뭔가 결정하는 과정 안에서 아니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확 마음이 상해버리신 거예요. 그래갖고 진짜 화가 많이 나셨어요. 제가 막 다 커트하니까. 그래서 갑자기 통화를 하는데, 야, 네가 고아 새끼야? 너 애비애미 없이 살았어? 이러고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엄청 무섭게. 그래서 네가 혼자 할 거면 뭐 처음부터 고아처럼 혼자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엄청 그때 크게 혼났거든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버지는 아버지 노릇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드리질 않는 거죠. 독립을 했다는 명분으로 그런 이야기로 제가 아버지 노릇을 할 기회를 안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딱 묵상이 됐었던 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혹시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아버지 노릇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었나? 내가 하나님이 여호와의 나는 목자이시라고 고백하는데 목자 노릇, 즉 보호자와 책임을 져주실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가 기회를 드렸나? 그러면 책임을 져주려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책임자가 되시고 부모가 되시기 위해서 기회를 드린다는 말은 이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없어요. 나 무능해요. 나 이걸로 나 혼자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완전히 확 엎어져서 온전히 의탁되어져서 하나님이 그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 가시는 과정으로 내가 온전히 내어 맡긴 적은 있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길 바라는 소망함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책임자와 보호자가 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내드린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내 인생 내가 결정하고 그 책임도 뭐 무겁지만 내가 져야 될 것들을 뭐 도와달라고 잠깐씩 구하기는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대체적으로 그냥 내가 지려고 하잖아요. 내가 그 부담을 지고 내 인생이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나의 보호자와 책임자가 되실 수 있는 기회를 안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안 드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했을 때에 우리가 가야 할 길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인도하셨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한 시가 바로 시편 23편이거든요. 그 상황 가운데서 막연하고 막막하고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내가 야 머리 굴려봐, 머리 맞대서 이 상황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빨리 해결해 가보자. 빨리 해결하자. 인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다윗에게도. 다윗이 사울 빨리 죽일 수 있는 기회가 한 두어 번 찾아왔었어요. 근데 다윗이 그때 자기의 인위적인 방법으로 그 상황을 해결하려고 안 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셔서 누가 봐도 이 스토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밖에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서 그 모든 기회를 다 그냥 하나님한테 의탁해요. 이 기회에서 맞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저렇게 하는 게 맞아 라고 자기가 분별해서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때 온전히 그냥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의탁, 아니야,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피하실 거야, 하나님 방법대로 하게 해야 돼, 내 손 빌리지 않고서라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원리를 제가 이걸 묵상하던 중에 그때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두 번의 기회를 하는 이 묵상 본문 순서대로 묵상 본문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필 저희 공동체에 차가 필요해가지고 몇 년 전이에요. 한참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새 전화가 한 통이 온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도 안 했는데 그 공동체 차를 좀 허물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었으니까 다 같이 모였죠. 리더십들하고 모였어요. 왜냐면 들어오면 저희가 리더십들하고 한 번 더 이게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됐나 안 됐나 확인하려고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모였어요. 모였는데 야 이렇게 연락이 왔다. 와 주님이 하셨네요. 정말 기도하고 있었는데 진짜 주님 정말 짱인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나도 그렇지? 그렇지? 그런 것 같아. 근데 한 가지 좀 걸리는 게 있다. 뭐가 걸리냐 그래서 묵상하는데 그 다윗이 그렇게 사울을 이렇게 살려주는데 이게 맞는데 다 그냥 보면 누가 봐도 아니 왜 그 굴로 들어와가지고 기어 들어와서 왜 거기서 잠을 자고 거기서 똥 싸고 그러냐고요. 왜 거기서 하필 다윗 숨어 있는 그 동굴에 와가지고 그 수많은 그 숲속에 그 널려 있는 데가 많은데 왜 거길 기어 들어가냐고. 이거 그냥 가만 보면 주님이 하셨다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다 부하들도 그랬어요. 주님이 허락하신 기회입니다 이거 이랬는데 다윗이 아니다. 이런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겠다. 이래가지고 그냥 살려보내주는 거예요. 그게 딱 마음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말씀에 하나 딱 걸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뭘 결정할지 아니까, 어떻게 결정할지 아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저는 죄송합니다. 저희가 기도했는데 아닌 걸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 있었나 다시 연락이 온 거예요. 다른 분한테서 그분도 역시 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헌물을 좀 할 수 있겠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신나가지고 모였죠. 봐라, 주님이 주시려고 하면 주신다. 그래가지고 이제 모여가지고 그러네요. 주님이 하셨어요. 진짜 와 너무 설레네요. 그래서 얘기를 하고 주님이 허락하신 것 같아요.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지? 주님이 주신 것 같지? 근데 또 한 가지 걸리는 게 다윗이 2번 그랬잖아요. 이게 한번 딱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2번 딱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근데 다윗이 2번 그랬다.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고 또 회의가 돼서 연락을 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공동체 결론상 안 하기로 했다고 연락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났는데 아무한테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미쳤나 보다. 내가 잘못 분별했나 보다. 그러니까 막 나중에 그 원망의 눈빛을 어떻게 감당할까 이게 막 두렵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과정 가운데서 막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이거 그냥 잊혀졌으면 좋겠지만 잊혀지지가 않는 거죠. 다시 연락할까? 생각해보니까 다시 주님이 그냥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할까? 별별 고민들이 다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기다리다가 3번째 연락이 왔어요. 3번째 연락이 왔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타고 다니는 스타렉스 한 대가 그 차 중에 한 대입니다. 그렇게 허락되어져서 하면서 저희는 그때 경험한 거죠. 하나님의 뜻과 우리는 그게 실제로 주님이 주셨던 기회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 방법을 통해서 하시는 게 잘못됐다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적어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서 뛰어든 그 자리에 선 사람에게는 반드시 가르쳐 주시고 반드시 알려주시는 스승 하나님, 진짜 실제 가르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실제로 경험하는 시간이었죠. 그럼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우리 이렇게 경험했어요 라고 말하는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윗의 고백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스토리로 고백되어진 적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 있으시냐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남의 이야기, 따다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경험했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요
이런 거 채워주셨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요 정말 먹이셨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요 진짜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이걸 내 이야기로서 할 나의 하나님이 있으시냐는 거죠.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스토리. 그 가운데서 아무리 뭐 사랑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싸움을 싸운 자에게 가르쳐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게 해주셨어요. 내가 저 모습이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내가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던 그 사람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었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내가 어떤 사랑받았는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려주셨어요. 이게 모든 순간과 맞이하는 모든 상황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스토리 말입니다. 이게 많아야 성도들 안에서 교제를 하고 이야기를 할 때 남의 이야기 할 새가 뭐 있어요? 그 사람 이야기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내 이야기 하고 싶어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언제 끝나? 끝났어요? 그럼 이제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렇게, 너 끝났어?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렇게. 그러니까 할 얘기 없으면 드라마 이야기하고 뭐 남의 뒷담화하고 막 이런 이야기. 아니, 떨어졌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침 그만 흘리라고 뭘 닦으랄 거 가져오시는 줄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나의 하나님으로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나의 하나님으로서. 근데 제가 이 시편 23편에 이 성경 말씀 구절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예화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누군가 들려준 이야기였었는데 제 마음에 되게 깊이 남아있는 이야기이기도 했어요. 한 목사님이 주일 설교를 준비하시고 나서 주일날 이제 그 주보가 나와야 되니까 그 본문 말씀하고 말씀을 그 담당자, 주보 담당자 실무자에게 메일로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시면서 주제 본문을 메일로 보내실 때 말씀 주제는 하고 밑에 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해서 보내드린 거예요. 말씀 주제는 이렇고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몇 절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겠죠. 근데 이제 그 담당자로부터 다시 회신이 왔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만 하면 될까요? 왜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한 문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회신이 온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이 다시 회신을 하시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건 충분합니다 이렇게 보내드린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보내드리고 나서 메일을 해놓고 그 다음날 주일날 설교를 하려고 올라가셔서 그 앞에 선고 강단에 딱 섰는데 주보를 펼쳐서 광고를 하고 설교 주제를 딱 보는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그냥 딱 다른 게 아니라 여기 띄워주세요. 이렇게 적힌 거예요. 여호와는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설교 주제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다 안 넣어도 될까요? 라고 물었던 건데 그래서 네 그 상관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보내는데 그 말을 여호와는 목자시니 네 그거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설교 주제를. 근데 목사님이 올라가서 그 주제를 딱 읽고 나서 그때부터 터지신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거면 충분합니다. 이 한마디 하고 울다가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그 목사님 안에 아무래도 수많은 결정해야 되는 상황들, 책임져야 되는 그 수많은 상황들 앞에 놓여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뭐가 옳은 거지? 뭐가 맞지? 잘 분별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면서 수많은 고민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수많은 고민 끝에 이 한마디, 이 한 문장 그냥 그 앞에 올라서서 주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겠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 안에 그 시간을 통해서 어쩌면 그 목사님이 진짜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아니었겠냐는 거죠. 그 목사님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신 시간,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목사님의 실제가 되는 그 시간이시지 않았냐는 거예요. 아무도 그 순간에 수많은 상황들과 환경 가운데 헤쳐가야 될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 상황 앞에서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어졌을 때 다윗에게 목자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다윗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도 의지할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으로 만나는 시간이 아니었겠냐는 거죠. 때로 우리는요 성경에서 글로만 보았던 그 수많은 성경 인물들과 하나님 사이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도 우리 앞에 놓여지는지도 몰라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시간, 절망스러운 상황들, 답답한 환경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선택해야 되는 그 선택의 기로들, 수많은 상황들 앞에 놓여 있는데 사실 그 기회들 앞에서 그들의 하나님, 성경에서 그런 순간에 그런 선택을 했었던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들이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지 나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이 있는데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 그냥 그들의 하나님으로만 인식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아마도 그건 나와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어주고 싶어 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 되어주셨으면 하는 하나님 있잖아요. 내가 그냥 아파 그러면 위로만 해주세요. 위로의 하나님은 그때 찾는 거죠. 하나님 그때 위로를 해주실 게 아니라 진짜 그때 내게 발견됐어야 하는 문제들을 드러내시고 원인들을 찾아내 주시고 가르치시는 주님이 의사처럼 정말 진단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오실 수도 있는데, 가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기다리느라 다가오신 하나님을 너무 많이 놓치고 있던 건 아니냐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함과 우리의 원함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마치 이런 거예요. 사람마다 오늘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아내에게서 엄마를 기대할 때가 있어요. 남편에게서 아빠를 기대할 때가 있고요. 그 반대로 거기에 실망했던 사람은 아빠 같지 않았으면 좋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엄마 같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바람대로 그 사람이 그 역할을 내게 감당해 주길, 그런 바라는 바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내에게서 엄마를 기대하니까 아내를 못 누리는 거죠. 남편에게서 아빠를 기대하니까 남편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기대하는 역할이 달라서 이 이해관계가 꼬이게 되어지면 관계 안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난 친구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가르치시는 스승으로 다가오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니요, 스승 말고 나 지금 친구가 필요하다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놓치진 않았냐는 거예요.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놓친 적은 없냐는 거죠. 나는 위로를 원했는데 책망으로 다가오실 때 우리 하나님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거든요. 나는 책임을 져주는 보호자를 원했는데 함께 걷는 친구로 다가오실 때가 있는 거죠.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고난과 어려운 환난 가운데 놓여지게 됐어요. 이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기대하냐면 이 상황을 해결해 줄 하나님, 책임지고 막 확 바꿔줄 하나님. 근데 그때 주님은요, 친구처럼 다가오셔서 그 환난과 고난을 같이 걷기를 원하실 때가 있거든요. 같이 통과하기를. 그냥 뭔가 짠 하고 나타나서 환경 딱 개선해주고 상황 확 바꿔주고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그 길을 같이 걷기를 원하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말고, 같이 하는 거 말고요, 난 지금 이거 빨리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요,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 되시는, 함께 걷는 동행자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엇갈리다 보면요, 사람 원래 책임지는 거 싫어하거든요. 근데 스스로 또 결정은 또 하고 싶어 해요. 결정은 하고 싶고 책임은 지고 싶지 않고. 그래서 책임지는 것을 힘들어해서 그 권위 아래 있을 때는 힘들어하다가 책임을 져야 되는 순간이 되면 나 대신에 또 책임져 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 가면 또 말 잘 듣냐? 말 안 들어요. 이게 사람 심보거든요. 아주 거지 같아요. 아주 그냥 사람 심보가. 그래서 이렇게 자꾸 엇갈리다 보면요, 성경에서 성경의 인물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요,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깔려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역할로서 다가오시든 그게 가장 내게 지금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신뢰, 이것으로 하나님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경험할 하나님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분별하는 내 판단보다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할로 다가오시든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필요보다 주님이 나의 필요를 더 잘 알고 계신다. 그래서 기도하고 모든 상황을 맞이할 때는 하나님, 이 상황을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든 주여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오늘 내게 가장 필요한 역할로서 찾아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 거기서 만난 하나님과의 추억과 스토리가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묻고 싶은 거예요. 성도님들께는 나의 하나님이 있으시냐는 거죠. 남의 이야기로 대리만족하는 거 말고요. 마치 드라마 한 편 보듯이 백마탄 왕자님을 기다리면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스토리, 나와 하나님과의 이야기로서 나눌 이야기가 있으시냐는 거예요. 간증 하나 해주시죠. 정말 하나님과 있었던 그 간증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진짜 나에게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편의 고백처럼 나의 시편이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나의 시편이. 모든 순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이야기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 모든 상황에서 해결해 주시고 바꿔주시는 그런 어떤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존재로만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때 정말 다양한 역할로 다가오세요. 위로자가 되어주실 때가 있고 치료자가 되실 때도 있고 책망하시는 무서운 심판자이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보듬어 주시고 함께 걸어주신 친구일 때가 있고 부모와 같이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신 역할일 때도 있고 또 언제는 그냥 같이 이 일들을 함께 해나가는 동역자의 관계일 수도 있고 수많은 역할로서 다가오시는데 그때 그 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그 다가오신 하나님을 경험한 그 스토리예요. 그 모든 순간과 상황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선교사로 헌신하다 보니까 제가 친구가 없어요. 친구가 없습니다. 절대 성격 때문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격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어려서부터 17살 때부터 선교사로 들어가 있는 바람에 제가 이제 거기서 지내고 대부분 막 10살 이상 막 차이 나고 10몇 살 이상씩 차이 나니까 친구 같은 친구가 없었어요. 마음을 터놓고 같이 웃고 같이 울고 이렇게 할 친구가 별로 없었고 그리고 또 한 번 이제 친구라고 생각했다가 뒤통수를 한번 시게 맞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안 하게 되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의 부재 때문에 제 상황에서 제가 어떤 필요가 있었냐면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상황과 이 마음이 제 안에 찾아 들어오게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했던 게 뭐였냐면 제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가끔 그걸 계속 기도해 오다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득 깨닫게 됐죠. 내가 왜 나를 다윗이라고 생각하지? 그래서 그럼 제가 요나단이 될 테니 다윗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또 한동안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기도를 접은 지 꽤 됐어요. 저 진짜 그 기도 오랫동안 했거든요. 하나님 진짜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다가 제가 요나단이 될 테니까 다윗과 같은 친구를 좀 붙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그게 없었어요. 친구라고 하는 마땅히 친구를 이렇게 터놓고 그러니까 위치도 이제는 역할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역할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그런 마음이 그 부재가 항상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냥 문득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 들었던 게 하나님이 그 상황과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내가 요나단을 달라고 구했던 기도 요나단과 같은 친구를 달라고 구했는데 혹시 그 기도 말고 주님이 그때 그 순간에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려고 하셨던 건 아닐까? 기도로 따졌으면 제 기도의 응답은 못 받은 게 맞죠. 그런 친구가 생긴 게 아니니까. 그런데 그때 그 순간에 정말 친구가 필요하다고 친구의 부재를 느꼈었던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이 저한테 친구가 되어주고 싶으셨던 건 아니었을까? 주님이 친구로서 다가오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는 그 느낌 있잖아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역할로서 얽혀 있어갖고 늘 두렵고 무섭고 어렵고 부담스러운 이런 게는 인식했지만 언제든지 그 마음을 상실한 마음이든 어떤 마음이든 주 앞에서 토로하면 주님이 그걸 들으시겠다고 이야기하셨던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근데 내가 이 하나님을 친근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물론 편하게 야 와서 막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죠. 당연히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은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이해하시며 친구에게 진짜 좋은 거 줄 수 있는 진짜 좋은 친구로서 함께 이 길을 동행하는 함께 걸어가는 이 친구가 되어주고 싶으셨던 건 아니었을까? 문득 그 생각이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에 모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더라. 얘기했던 것처럼 모세는 친구의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정말 친근하게 다가오셔서 하나님도 모세한테 막 속상한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나 진짜 얘네들 막 안 데리고 갈래. 나 진짜 못해 먹겠어. 그럼 또 달래요. 모세가. 왜 그러세요? 여기까지 끌고 와. 고생해갖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끝내면 또 어떡하십니까? 안 돼요. 진정하세요. 그러면 그럴까? 이러면서 또 주님이 뜻을 바꾸시고 진짜 친구처럼 그 친밀함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 부러움 말고 모세의 하나님, 그 친근한 모세와의 하나님 말고요. 내 하나님은 나 오늘 친근하시냐고요. 하나님 나 오늘 속상했어요. 하나님 나 오늘 힘들었어요. 내 얘기만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무슨 일 없으셨어요? 오늘 속상한 일 없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리고 같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모세와 하나님이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친밀했었던 그 친밀함이
오늘 나의 하나님과 느낄 수 있는 친밀함이냐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걸 부재를 느끼고 있을 때는 어쩌면 주님이 나는 안 되겠니? 제가 다윗을 구하고 요나단을 구하고 있을 때 주님은 나는 안 되겠니? 내가 너의 친구가 되면 안 될까? 너와 같이 이 길을 걷는 친구가 될 수는 없을까 내가? 이렇게 다가오시는 초청이 아니었을까? 혹시 내가 그 상황적인 문제의 해결, 내가 원하는 걸 받아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다가오신 걸 내가 외면했던 건 아니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무엇인가를 내려놓게 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쥐려고 해도 쥐어지지가 않고 자꾸 내려놓게 되어질 때가 있어요. 이걸 볼 때 나를 단지 테스트하시기 위함이거나 점검하시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난 너에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싶다. 너의 평생의 모든 삶 가운데서 내가 모든 걸 준비해 놓았고 너가 우발적으로 충동적으로 어떻게 한다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에 대한 대안과 대책, 나를 주목하기만 하면, 날 붙들기만 하면 그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있든지 다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할 수 있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싶다. 혹시 그런 상황이 처했을 때 나에게 이걸 알려주고 싶으셨던 건 아니었을까? 내가 여호와 이레 다 준비해놓고 주님이 바리바리 다 싸놓고 기다리고 계셨는데 내가 주님을 이렇게 쓱 피해서 그냥 그 옆을 지나가진 않았나? 하나님이 초대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은혜들이 다 그래서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내가 이러면서 그냥 옆을 쓱 하고 스쳐 지나간 것, 그러진 않았을까? 그 수많은 상황들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싶어 하셨던 그 하나님의 초대와 하나님 다가오셨던 그 다가오심을 내가 거절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나? 창세기 2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 준비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 모리아산에서 그냥 날 테스트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준비해 놓으신 앞으로의 모든 삶과 모든 걸음 가운데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 삶을 사는 자로, 부족한 걸 채워가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보여주신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버티고 이겨내야 되는 그 수많은 싸움 앞에서 나를 세우신 것이 너 잘 싸우나 보자, 너 잘 이겨내나 보자, 이렇게 나를 확인하고 테스트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출애굽기 1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더라. 여호와 니시로 만나주시기 위한 승리의 하나님, 이미 다 이기신 싸움, 내가 싸워서 또 이겨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너가 싸워봐, 싸워보면 알 거야, 이게 다 이미 이겨놨다는 걸 알 거야 라고 하시는 여호와 니시로 경험하여 주시려고, 알려주시려고 허락하신 건 아니냐는 거예요. 상처와 아픔 가운데 놓여있는 그 상황에서 단지 그 상황을 해결해 주시기만을 바랬지만 그때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로 만나주시길 원하지 않으셨겠냐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그렇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외면하고 있진 않았냐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고, 그렇게 나와 하나님 사이 안에 스토리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데, 추억을 쌓아가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외면하고 있진 않았냐는 거죠. 만약 그때 그 순간과 그 상황마다 나를 만나주셨던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시편의 고백들이 아마 우리의 고백처럼 생생하고 선명하게 보여지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편에 여호와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어주셨는지를 고백하는 몇 구절을 찾아봤어요. 근데 그 고백이 오늘 너의 고백일 수 있느냐라고 고백한 질문 앞에 섰는데, 예 하나님, 이 하나님 저도 경험했습니다. 시편 16편 5절에서 8절,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님이 나의 분깃이 되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 나를 교훈하시고 훈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8편 7절에서 8절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시편 91편 1절에서 2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시편 94편 12절에서 14절 그리고 22절에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22절에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시편 118편 14절에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시편 119편 57절에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다 하였나이다. 시편 144편 2절에서 3절에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시편 내내 고백했었던 이 고백들이요 저와 여러분의 찬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 순간마다 경험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힘이 완전히 빠진 것 같은 완전히 뭔가 더 어떻게 해야 되지? 안 될 것 같고 이게 해도 끝이 없는 싸움인 것 같은 마음에 두려움이 제가 지난주에 설교에도 나눴지만 근 한 달이 조금 치열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설교 때 나눴는데 권면을 하려고 잘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에게. 제가 그게 되게 큰 두려움이었거든요. 그때 잠깐 지나가면서 얘기했지만요 제가 사는 이야기와 해왔던 싸움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해요. 아 그래? 아 그렇구나. 잘하고 있어. 아유 그래. 그렇게까지 안 해. 좀 쉬엄쉬엄해. 이런 얘기만 들어요. 그럼 제가 사무실에 들어와 앉아서 있으면 나는 이제 어디 가서 은혜 받지? 이게 두려움이었어요. 나 이제 잘못 가고 있으면 선택해야 되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누군가가 선택을 좀 도와줬으면 이걸 좀 결정을 도와줬으면 하는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압박으로 들리기 시작했어요. 권면 안 하니까 이젠 잘 분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두려움과 이 공포가 엄습하더라고요. 나 이거 잘못 가고 있을 때 누가 책망이라도 혼을 내고 누가 해줘야 돼. 누가 해주지 그걸? 이런 두려움. 찾아 들어와서 고민을 하면서 계속 시간을 보내다가 물론 결론을 찍고 결론을 내렸지만 제 안에 이게 계속되는 지속되는 싸움에 진이 빠져버렸었어요. 하고 막 몸살에다가 막 이제 막 여러 가지로 막 하고 있었던 그 시간이 있었는데 막 제가 막 이야기할 때도 이제 아내하고 얘기할 때도 이게 진짜 이게 계속 오래 할 건 아닌가 봐. 오래 할 짓은 아닌 것 같아. 이게 일단 이건 사람 할 짓이 아닌 것 같아. 이거는 계속 이런 조금 부정적이고 힘이 빠진 소리들을 제가 자꾸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때 하나님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어주고 싶어 하실까? 라고 찾던 중에 시편 18편 1절의 말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되어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더 달릴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될 믿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오늘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건 내가 너의 힘이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예수가 나의 힘이시다. 어쩌면 힘이 빠진 오늘 그 순간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여호와가 힘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을 오늘 만나고 싶습니다. 만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지 그 상황에 어떤 하나님이시로서 다가오시든 그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절대 저와 여러분에게 해가 되어질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이 상황 내가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건 이런 기도로
이렇게 해달라고 구하고 싶으나 하나님 선하신 뜻 안에서 나에게 오늘 어떤 하나님이 되어주고 싶으셔서 이 상황을 허락하셨는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저에게 그 하나님을 가르치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알려주시고 오늘 그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고 오늘 또 저에게 실제가 되어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힘이십니다. 이걸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 힘으로 살아가는 삶은 또 어떤 삶인지를 이 앞으로의 스토리를 통해서, 앞으로의 걸음을 통해서 주님이 만들어 가실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경험하여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우리 기퍼스처치 성도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의 표현은 때때로 엄하고 어미하고 공의롭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따뜻하고 인자하고 온유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의 전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라는 것은 너무나도 확고하고 분명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으로서 오기를 원하시던가요? 여러분, 정말 진정 내가 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때로는 책망으로서 다가오실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 만난 하나님이 그 경험과 그 시간을 지날 때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그때 주님이 나를 치시고 책망하지 않으셨더라면, 나 그거 그대로 유지했더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나의 걸음을 지도하시는 목자이시다. 나의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더는 갈 수 없을 것 같은 무기력해진 상황 가운데서 오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달라는, 다시 붙들어달라는 이거보다 나의 힘이 되시는 주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시기 위한 허락하신 일들이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 매 순간 주님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선과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그 초대, 내가 오늘 너와 친구로서 만나고 싶다. 내가 오늘 너의 아비로서 만나고 싶다.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동행하고 동역하는 동역자로 만나고 싶다. 내가 오늘 정말 널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너에게 매를 들어야 하는, 징계하는 하나님으로 너를 만나고 싶다.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우리가 실제가 되는 하나님, 남의 하나님 말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말고 나의 하나님,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또 그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영혼 가운데 알아가도 다 모자랄 만큼 그분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알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 또 알려주시옵소서. 그 크신 하나님 계획 안에, 그 크신 하나님 뜻 안에 하나님 오늘 나와 어떻게 만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 알려주시옵소서. 놓치지 않겠습니다. 주님 붙들겠습니다. 그렇게 경험하여 알아가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앞에 다른 어떤 상황들 놓여 있어도 그 상황이 아니라 주님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 주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만나셨거들랑 선포하고 자랑하십시오.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호와 라파이십니다. 여호와 이레이십니다. 그분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음껏 자랑하고 선포하십시오. 먼저는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셨던 하나님을 선포하시고 이제 앞으로 경험하게 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